이 여호와 무카데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거룩이시다는 말은 레위기 20장 8절에서 발견되는데 여호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상당히 하나님의 성품에서 굉장히 가장 중심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거룩이시다라고 하는 뜻이 한 구절인가 내가 본 것 같기도 한데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거룩. 예, 그리고 사랑. 자비 뭐 이런 것도 전부 사랑에서 가지쳐 나오는 것들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하다는 말이 그런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거실적인 우리들은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룩이라는 말을 자꾸 윤리적 도덕적 개념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제가 이걸 의도적으로 굉장히 많이 한 것은 자꾸 기독교를 윤리 종교화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을 좀 성경이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수준이 높아야 된다. 뭐 거짓말하지 않고 세계 질투 뭐 그런 거 도둑질하지 않고 좀 음란하지 않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거 안 하면 제가 거룩한 걸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우리의 생활에서 찾게 되어지니까 자꾸 기독교 하늘의 종교에서 땅의 종교로 내려오고 내 주위를 맴도는 그런 종교로 끝난다. 그래서 우리 임무는 뭐냐면 본래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거룩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 누구신가를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 뭐 이런 말하면 좀 전에도 몇 번이 좀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믿는 자들은 거의 다 우상 숭배자들이다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믿는 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성경이 묘사하고 있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이런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누구죠? 그 아론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서 하늘이 아니지 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면서 올라가서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는 도대체 어디 갔느냐, 하나님 어디 갔느냐 하고 그들이 이제 아론을 압력하니까 아론이 뭐 합니까? 결국은 금송아지 금을 다 걸어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이 대목 잘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들이 무슨 이상한 이방 종교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송아지는 뭐예요? 자기들 상상 속에서 큰 힘을 가진 어떤 능력을 상징하는 그런 하나님일 것이다 하고 자기들의 생각 속에 이게 하나님이야라고 하고 이름 붙여주고 그 앞에서 뛰며 놀고 그 안을 섬기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그냥 금송아지를 섬긴다 생각한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자기를 이끌어내온 하나님을 섬긴다. 다만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상상해서 만든 게 금송아지입니다. 그래서 적잖은 분들 어쩌면 대부분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 교회는 죽자살자 공부해야 됩니까? 왜 교회 핵심의 가르침이 1번입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핵심이 가르침 아니면요. 우리는 다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상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다른 우상숭배자 하나님과 무엇이 다릅니까? 전혀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청년교에서 뭐 해야 되냐? 성경이 말하는 참 하나님의 모습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누구냐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형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은 다 형상이잖아요. 그러나 형상을 만들지 않냐고 뭐랍니까? 나는 거룩이다.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를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가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 기억하면서 그 믿음을 가져나가 참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능력과 권능, 창조자 하나님, 엘로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능력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부르잖아요. 근데 무슨 문제가 뭐냐면 그 능력만 강자라면 하나님의 도덕성이 빠지죠.
도덕성이 빠지는 능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뭐 정치에게 좀 그렇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그는 통제할 막을 쓰는 아주 고속도로 브레이크가 없는 색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나는 민주당은 절대적으로 타락할 것이다. 이미 그렇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고 나빠서 뭐 국힘감 난 좋고 난 그런 얘기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 있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세히 통치하시나 그에게 뭐가 없다면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어떤 그런 성품을 결정짓는 그런 그 인격적 요소들이 하나님이 없다면 그 하나님은 복자신 하나님, 아주 우리를 멸망시키는 무서운 하나님, 사단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사단과 하나님의 다른 획기적인 다른 점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도덕적 성품이 도덕이란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격적이고 하나님 거룩하다, 선하다 말하는 그런 차를 설명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도덕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됐습니다. 마귀와 전적으로 다른 점이 뭐냐? 마귀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 하나님의 어떤 거룩과 사랑과 인내와 차별을 흉내조차 내지 못하고 전혀 그런 걸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특별히 하나님의 뭐가 뜻이. 그러니까 이 순서를 쭉 보면 하나님 처음에 엘로힘의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리고 구출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과 힘이 굉장히 많은 강조점이 있고 그런데 이제 뭐야 도덕적 성품을 계시해 나가면서 그런 그 하나님 나는 송아지가 아니다. 나는 막 능력이 많아서 막 죽이고 살리고 막 태풍 일으키고 막 우주를 창조하고 그런 힘만 가진 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 거룩함이 우리 계시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장 중요한 특징이 어디서 드러나니까 능력과 권능은 그리스도인들 대표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능력,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자꾸 능력이 있으니까 성령 은사도 나타나야 돼, 기적도 일어나야 되지만은 기독교 특징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도덕 성품에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야?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도덕 성품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한국교회 거룩합니까? 정결합니까? 사랑이 넘칩니까? 그런 교회도 있겠죠. 그렇게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그 도덕을 사유를 해서 막 소리만 지르지. 그럼 거룩이 어디겠으면 거룩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연구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특별히 도덕적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 사랑도 뭐예요? 거룩이 없으면 뭡니까? 이게 오염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면 육신을 가진 사람 사랑을 전부 뭡니까? 이기적 사랑, 자기 중심 사랑, 성적인 사랑, 무엇을 빼앗는 사랑, 에로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에로스 사랑을 아가페로 바꿔주고 아가페 사랑을 저대로 유지시켜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죠. 그래서 거룩하심은 절대.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희가 거룩함이 없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깊이 배워 나가야 된다. 그런 겁니다. 쭉 넘어가면 120페이지 넘어가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 병만 치료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병도 영혼의 병도 치료하실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의 의사가 되셔서 우리 영혼을 죽을 영혼, 병든 영혼, 죄로 오염된 일 누가 치료합니까? 참 이게 병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병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저 자신도 보면 내 마음이 오염되어 있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 알기도 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살아가는 거 다 알지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오염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아프다 그 말, 영혼이 병들었다 그 말, 깨끗하지 못하다 그 말. 사실 그 결과로 육의 병이 오는 거예요. 육의 병이. 이게 병에 뭐 사실 우리가 좀 알다가 하늘나라 가면 축복 아닌가? 얼마나 감사 그 나라 가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의 정신이 어떤 사람 마음이 바른 사람이지. 어떤 사람 이렇게 마음이 꼬여 있는 사람. 왜 이렇게 꼬여 있는지. 그럼 누가 필요한가? 영혼의 의사 되신 그분께서 여러분의 병든 마음 치료해 주셔야 돼. 왜 이렇게 피해자 의식에서 못 벗어납니까? 그럼 뭐 목사님 다른 분 왜 나만 나는 사람 나는 관심 많고 왜 다른 사람 이게 뭐요? 그 사람의 인격에 구멍 난 거죠. 병들어 있어요. 그 사람은 의사이신 주님께 나가서 고쳐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열매 맺지 못합니다. 뭡니까? 이름 누가 보면 나오잖아요. 좋은 밭의 신을. 그 좋은 밭은 어떤 사람? 마음이 착하여서. 마음이 착해서 하나님 말씀 받고 인내하고 결실,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 마음이 착한 것과 좋은 밭을 같다는 거죠. 마음이 굽어져 있어. 그럼 그는 뭐 어디로 나가지? 영혼의 의사들인 주님께 나가서 자기 병든 마음을 치유받아야죠. 과거 상처 취하고 뭐 기억적 그것이 도움을 줄 심리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영혼은 치유보다 영혼은 주님 의사되신 그분께서 오셔서 벌써 여러분이 우리 부모는 나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막 그런 사람도 이런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받으면 다 치유되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됐죠. 뭐 아무리가 뭐 뱃속에서 뭐 죽일래 그러시다 하나님 뭐요? 여호와는 나를 뱃속부터 하셨나요? 그러니까 그때 말이죠. 이 어머니가 뭐 홀라당 뭐 약을 먹었지 뭘 본지 그 약이 나에게 침투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 여러분 아시고 기억하시고 여러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그 독생자를 보내셨죠. 그 사랑이 오게 되면은 과거에 근데 우리가 무슨 생각하냐면 과거에 상처 있는 사람 그거 잘 못 깨달아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건 세상 이야기고 하나님의 계시는 뭐 그런 걸 뚫고 들었잖아요. 그럼 이걸 바꿔야 될 생각은 우리가 변화시켜줘. 아니에요. 나는 과거에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존재물,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 상처가 있고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강력하여서 그걸 뚫고 들어온다. 하나님이 사랑을 계시할 줄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리고 우울도 있다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나는 뭐 배운 거 가방끈이 작고 뭐 사랑받지 못해서 해봤자 소용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 사람. 그냥 그 사람 마음속에 마귀 안 떠나는 거예요. 와리를 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한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의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간 되면 레위기는 이미 구속받은 백성의 삶의 예배에 대한 책이죠. 레위기 이제 여호와는 그러니까 어떻게 살죠? 예배의 책을. 아까도 강조했죠. 예배는요. 구원받기 전에는 예배 못합니다.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화는 레위기 가장 중요하고 적합한. 성화는 뭐예요? 성화. 다시 신학도 설명하기보다는 어쨌든 예배 드리는 자는 뭐예요? 거룩해야죠. 거룩한 자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누가 드립니까? 거룩한 자들, 거룩함을 받은 자들 믿음으로 새롭게 된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성화는 구속의 완전 성취되기까지는 적절하게 저는 착하게 사는 게 성화가 아니에요.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 선물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다의 형상으로 바꿔나가는 성령의 작동을 가리켜 성화라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좀 착하게 사는 거, 술, 담배 끊고, 또 나쁜 짓 하고, 뭐, 바람 피고, 그러니까, 끊는 게 성화가, 그거는 성화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이죠. 너희는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를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죽은 우리를 살려내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씻으시고, 또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변화시켜서 점점 마누라의 형상으로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걸 물론 윤리적 도덕적 결과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가리켜 성화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화는 하나님께 재창조의 역사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절대로 그 지도자들은 착하게 살아가면 윤리 도덕을 설교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는 한국 교회면 죄송합니다. 비난같이 비난이죠. 그러나 전부 윤리 도덕적 설교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게 복음을. 교회는 윤리와 도덕을 가르친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명령이 나오죠. 그러나 잘 보세요. 사도 바울도 뭐 이렇게 해라 뭐 하라 하지 말라 나오죠. 산상수 나오죠. 그런데 그 이전에 뭐가 나옵니까? 교리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믿음을 하면 자녀가 되었으니 그 다음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것이 윤리와 도덕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로마서가 됐건 뭐가 됐건 전반부가 없으면 후반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 마치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이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바로 후반부를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되는 거예요. 교회 타락. 교회가 성화라는 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구속받고 여러분 칭의가 되어지고 성이 거하시니 자연스럽게 성화가 되어져 나가고 이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가서 더욱더 마다의 형상이 내 안에 자리 잡혀야 돼요. 거짓말 좀 많고 시기질 줄 않는다고 우리가 거룩합니까? 아니잖아요. 마다의 형상이 언제 이루어질 때까지 시기하고 질투하기까지 우리는 사모하시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나가요. 이건 멈출 수 없는 작업이죠. 거듭나 성령 계시면요 성화의 작업을 멈출 수 없어요. 그러니까 칭의 다음에 성화가 있죠. 예? 그리고 성화 없는 칭의는 가짜죠. 칭의 안 된 사람 성화 못 합니다. 그다음에 칭의는 있는데 성화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칭의와 성의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다. 그래서 우리 거룩은요 거리순이 되어진 그냥 트레이드 마크가 이러면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래의 말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창세기 2장 3절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이제 거룩했겠단 말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좋게 하셨단 말이 아니고 구분하시고 따로 내어줬다. 이게 이제 이걸 이제 만듭니다. 거룩 그러면 우리는 자꾸 윤리적 도덕적 개념을 버려야 돼요. 거룩은 뭐야? 다르다는 거예요. 구분했다는 거예요. 세상 것과 다른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살라는 말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라 그 말입니다. 윤리를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하지 말라 그게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벌어서 막 모아서 막 이렇게 돈을 한다. 그 윤리적 도덕적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열심히. 그런데 만약 그 사람 마음속에 이게 내가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최고야. 돈이 없으면 안 돼.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었다면 성경은 그거를 선이라고 말합니까? 악이라고 말합니까? 악이라고 말하는 거죠. 왜? 이 사람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구조를 똑같이 따라가고 있잖아요. 세상은 다르잖아요. 세상은 다르지 않는 자를 거룩하잖아요. 거룩하란 말은 여기는 세상이 세상은 뭐예요? 돈에 물질의 안전을 둔다. 너는 지금 어디에 두냐 이 말이죠. 거룩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거 윤리와 도덕적 개념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이 돈 모으고 뭐 집 사는데 뭐 내가 무슨 뭐 도둑질해서 그랬으니까 나는 성실하게 세금 다 내고 나는 욕심한 거 열심히 해서 이 돈을 모아서 집 사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지 마시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는 집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나는 돈이 없으면은 안 돼 하고 뭐 다 있는 걱정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삶을 지배하는 중심이 된다면은 그 사람은 전혀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꼭 윤리적,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이 말을 좀 여러분 잘 지금 이분이 계속 반복하는 게 거룩의 개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거룩하게 쭉 내려오면은 단은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데 밑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대생은 다 거룩히 구분하여 내게 돌리라. 뭐 이런 그러니까 보세요. 초대생은 뭐예요? 짐승이 뭐 윤리적 도덕적 개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죠 지금 뭔가 이건 하나님 거야 하고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11조는 11조 왜 거룩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죠. 따로 떼어놓죠. 왜 이 장소가 거룩합니까? 장소가 거룩한 거예요. 이 장소는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이 장소를 아무것도 해서 안 되잖아요. 스마트폰을 하지 마시고 뭐 식당에서 괜찮아요. 이게 뭐 하나님이 내 개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런 공간은 하나님께 따로 떼어놨으니까 그 순간 우리는 이 장소는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분하여 내게 돌리라. 이스라엘 뭐그 설명 들어 그러면 123편 넘어가면 세 번 이스라엘은 장자는 모든 이스라엘 의미하고 모든 이스라엘 대표인 거예요. 이스라엘 지혜도 지 자체도 모든 열국지 장자 뭐 그쪽 하여튼 모든 게 다 소속 포함이 된다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레위기는 뭘 쓰면 이미 구속받은 성도들이 그들의 부르심에 합당을 행하도록 거룩.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면은 성립하지 못하 거룩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망에 불렀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다른 존재를 만드심으로 우리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구분해 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 여러분 거룩하잖아요. 네? 거룩하잖아요. 그럼 왜 죄를 짓습니까? 윤리적 도덕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이 비록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 완전하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분해서 너는 세상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내 것으로 내가 너를 지명을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소유다. 그래서 세상에 딱지를 떼어버리고 하나님의 네 마음에 하나님의 인을 쳐주셔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게. 그래서 거룩은 항상 뭐와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모든 것은 다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는 윤리적 도덕적 실패임에도 불구하고 뭐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윤리적 도덕적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거룩하다. 왜? 그런데 왜? 세상에서 우리가 분리되어 있죠. 세상은 다르죠. 이 점을 우리가 끝까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된 신앙의 근거는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뛰어난 게 아니에요. 뭐 하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 얼만큼 분리하느냐가 우리 경건과 거룩함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하죠. 로마 12장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뜻이 무엇이든 분별하여서 하나님 뜻에 쫓아가는 자가 되어서. 윤리적 도덕적 개념이 아니잖아요. 분리시키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이런 뜻으로 가고 이런 목적으로 나가고 이런 주로 나가더라도 이 세상은 뭐예요? 돈이 최고고 뭐 학력이 최고고 뭐가 제 머리 최고고 세상 그런 가치로 나간다 할지라도 이걸 거슬린다. 그게 아니죠. 돈이 아니죠. 돈이 안전이에요. 물질이 아니죠.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를 가르쳐서 거룩하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으셨다. 이게 이제 구원받기 이전에 이런 걸 아무 의미가 없죠. 구원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이 무슨가를 성경이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들어야 된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고 성결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면 헌금 강조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 오해하잖아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서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가 보다. 나는 하나님께 막 드린 것이 작아서 구원을 못 받아요. 전부 다 이제 구원을 다 역행하는 거죠. 착하게 거짓말.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되면 거짓말 안 합니다. 본능적으로 안 합니다. 넘어가면 다시 회개하고 나오죠. 기름 부으시 너에게 임하시면 아무도 너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생활을 가르치는 동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요. 삶의 열매 중에 삶의 열매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를 만드는 거예요. 열매가 나무를 만듭니까? 나무가 열매를 만듭니까? 나무가 열매를 만들죠. 그건 또 잘하세요. 요즘같이.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이 행위를 만들지 행위가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도 헌금 얘기 안 합니다. 헌신 얘기 안 해요. 하겠다. 안 하겠다. 하지 말라고. 불전에 뭐 좀 해주세요. 그죠? 난 못해. 하지 마세요. 딱 끊는 거예요. 함으로 우리가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신앙의 표현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근데 우리 그 뭐 헌금 강조 한 번도 안 했죠. 우리 그 뭐 모자랍니까? 헌금 지나치. 난 너무 지나치게 헌금해서 내가 그래서 이 첫 번째 주일 헌금도 없앤 거 아니야. 나는 없었잖아요. 왜 없었냐? 우리 교인들은 너무 헌금 많이 안 되겠다. 감사헌금 하라고 이번 주 첫째 주 금년 1회 4천만 원 나오지. 여기 한 뒤돌아봐 인간들 한번. 인간들 안에서 어떻게 4천만 원이 나와버린다. 감사헌금 한번 하라고. 그래서 우리 내가 없애버려. 나는 좀 오해하지 마시고 드시 바랍니다. 구원 받은 백성 헌금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러나 구원 받고 사지 마세요. 교회는 이걸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중.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고 뭐 구원 뭐 헌금을 많이 해야 교회를 구원받까지 말하는 교회는 다니지만 이단 교회들입니다. 이단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면 이단은. 우리는 오직 믿음 하나로 구원받자. 아멘. 그리고 다른 것을 하는 자든 저주받은 자들이요.
보세요. 율법 행함으로 헌금으로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착각에 만든다면 결국은 뭐를 결국 말합니까? 근데 가톨릭이 왜 결정이 잘못됐습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전하지만 거기에 교회에 순종해야 되고 무슨 미사를 거쳐야 되고 교회가 만든 어떤 법칙을 다 지켜. 그렇게 되어지면 뭐가 무너지냐면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가 결정적 타격받습니다. 저는 왜 내가 여러분 뭐 교회가 운영되면 뭐 헌금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못하게 합니까? 왜 사도 바울이 악처까지 할례를 막습니까? 할례를 받으면 뭐가 무너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해야 돼요. 분명하게. 그 어떤 행위도 우리가 의롭도 칭함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지 않아요. 만약 그 일을 통해서 이런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예수로 말미암는 의는 여러분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좀 잘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레위기에는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온전한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거룩하게 구별해 4개 돌리고 거룩하다는 말은 좀 이게 장자들을 거룩하게 구분해 4개 돌려 구분한다. 따로 떼어놨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강조합니다. 123째 넘어가면은 이스라엘 있는 장자는 모든 이스라엘 설명했죠. 그냥 거룩하게 하다 의미 용례 보면은 거룩하게 하다는 말은 헌신하다, 청별되다, 성도, 신성하다.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그냥 거룩하게 하다는 말은 그냥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따로 떼어놓자. 거룩하자. 고르반. 하나님께 이걸 드린다.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야. 하나님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다 뭐예요? 거룩하게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성전이 거룩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왜 제단이 거룩합니까? 거기 올려진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분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제단이 거룩합니다. 따로 떼어지고 성별되다 하는 것을 거룩하다는 말, 핵심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나 이런 것도 왜 거룩하냐? 그날이 뭐 특별히 뭐 거룩한 것이 아니고 그날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놨기 때문에 거룩하다. 자, 하나님께 관계를 모르는 것 거룩하다. 여러분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럼 윤리적 도덕적으로 거룩합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좀 낯설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수준으로 보면 여러분은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거룩한 분들이 아니죠. 거룩한 분들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소속됐고 하나님이 세상을 불러내셔서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로 만드셨기 때문에 거룩해요. 하나님에서 관계된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1차적인 굉장히 중요한 장소도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 거. 성전 120호에 넘어갑니다. 사람도 하나님 것을 따로 떼어놓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죠? 그를 거룩하고 거룩하게 구분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단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셨단 말이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자로 하나님 따로 떼어놓으셨다. 그런 거죠. 구분하여 놓으셨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서 있는 목사는 거룩하면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죠. 윤리적 도덕적 거룩해서가 아니고 결함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위해서 따로 목사를 안수해서 세우셨기 때문에 거룩하다. 우리 하나님이 안수하셔야 되죠. 뭐 신학교 나왔다 다 되는 건 아니고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렇고 목사는 제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다고 생각은 절대 뛰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부른 순간 그는 거룩해집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졌다. 그런 걸 설명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항상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성결이라는 말을 쓰지만 성결이라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저도 그렇게 해석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제사장들 여기다 흉패를 붙이고 있죠. 여호와께 모자에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사장들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많이 해석하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이 사람은 사람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 따로 세우신 사람이다는 표시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잘 이렇게 제가 계속 반복하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결이라는 말을 윤리를 도덕 개념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1차적으로 윤리적 그 도덕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과 차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굉장히 약해요. 자꾸 윤리 도덕적으로. 그래서 나 도덕질 안 해. 거짓말 안 해. 음란하지 않아요. 바람 안 핍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완성된 것처럼 우리 착각할 때 굉장히 많다.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속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 보는 것을 다 주관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이름이 여호와께 적용된 예를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씀 뜻이 무엇이 226페이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여호와는 제 첫째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는. 자, 그래서 주목하고 시간 없으니까 다 설명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던 만도 하나님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뛰어나신 분이라 그 말이 아니죠. 어떤 때 보면 윤리적 도덕의 문제는 굉장히 좀 혼돈을 일으킬 때 있거든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갈 때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는 그 성읍의 모든 자를 멸하라 하시고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죽이라. 그래서 어린 갓난아기도 죽이라. 뱃속에 임신한 아이도 다 죽이라. 이거 윤리적 도덕적 개념으로 보면 이게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못합니까? 그렇지. 윤리적 도덕적 개념을 누가 봐도. 그래서 기독교가 워낙 기독교를 많이 공격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인용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선하시다면, 하나님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어린 아이까지 죽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선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윤리와 도덕에 굉장히 반대되는 그 개념을 이제 기독교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걸 거룩하다고 부르는 것은 잘못되진 것이죠. 그럼 왜 그 전쟁을 성경 거룩하다고 말합니까? 아니 어린아이까지 죽이는 그 전쟁을 성경은 성전 거룩한 전쟁. 왜 거룩한 전쟁을 부릅니까? 그리고 그렇게 어린아이께 죽인 자는 충성되다고 하나님 칭찬하세요. 그게 누굽니까? 비느하스 제사장. 바람피잖아요. 그 지도한 중 하나가 지금 뭐 하나님 재앙 내리고 있는데 막 그 남자 지도자 여자하고 막 이방 여자 바람피인데 데리고 진적으로 데려오냐. 그것을 목격한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와서 둘을 막 다 배를 다 찔러 죽여버리죠. 그걸 벌써 하나님이 뭡니까? 분노가 멈춰서 재앙이 멈추잖아요. 어떻게 그걸 해석하냐? 그걸 어떻게 거룩이라고 말해서 윤리를 도덕적으로 아니 그렇게 좀 남녀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지. 꼭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뭐 다른 여자하고 연애한다고 창으로 그냥 찍어버리고 죽여버리고 남자 여자 그건 완전 폭력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폭력이죠. 그럼 어떻게 그걸 거룩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의 개념이 이러냐면 왜 이 전제를 거룩하다냐?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셔서 하나님 의가 살아나고 높여졌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들은 무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제 다 이해는 못하지만은 거룩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부터 나온 거냐? 그래서 하나님부터 나온 모든 것이 다 거룩하다. 그리 눈에 윤리적 도덕적 잣대로 볼 때 그것은 굉장히 미랄적 문제가 있는 것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라는. 그럼 우리가 논리적 설명할 수가 없죠. 설명하더라도 어떻게 설명합니까?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까지 죽이는 것을 어찌 우리가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게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거룩한 일이라. 그러니까 우리 거룩의 개념을 언제 바꿔야 됩니다. 뭐 하나 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우리의 눈으로 보면 어린아이가 1살짜리 어린아이는 선하죠. 선하 약해요. 우리 눈으로 보면 뭐가 압니까? 죄를. 하나님 눈으로 보면 뱃속에 있는 아이는요. 악이에요. 죄입니다. 지금 당장 죄를 안 질 뿐 이 자라서 하나님 대적하고 대응하고 아주 무서운 놈들이 될 거예요. 다들 그렇죠. 그런 개념을 좀 이해하지만 그러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거룩. 하나님도 나온 모든 거룩하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룩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이 세상적인 윤리적 개념으로 하나님을 측정하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도
하나님 세상적인 수준과 세상적인 윤리적 개념으로 하나님 측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친밀감을 느끼지 못한 자들이 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거룩의 문제에 걸려있는 거죠. 거룩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속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윤리의 체계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세우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평가하지. 그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윤리 개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믿어요. 나는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 없애라 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멘. 나는 믿어요. 그럼 내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뭐 나는 이제 역적 신학적으로 이해가 되겠지. 그렇긴 하지만은 그 행위의 정당성을 세상적으로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을지 모르지만은 나는 거룩하게 구분돼서 하나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는 그 일을 명하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믿습니다. 의로우시죠. 그리고 모든 자들 믿지 않는 자를 지옥에 보내서 영원토록 형벌을 주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 나는 의심 없이 믿어요. 그게 뭐냐? 내가 바로 세상에서 나왔다는 증거지. 세상에서 나오지 못한 자들은 세상의 윤리적 잣대를 하나님 측정합니다. 완전히 구원받지 못했다라기보다도 아직도 세상의 구조에 갇혀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볼 때 감히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네가 감히 누구길래? 그러니까 네가 누구길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측정합니까? 그 사람은 세상에 갇혀있기 때문에 아직도. 여기 몸이 여기 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러면 이게 구원은요. 이렇게 구원받아 나가고 성령 역사하시면 이런 스스껍계절이 무리 속에 묻어뒀던 하나님에 대한 질문도 어떻게 하나님 의로우실 수 있는가? 아니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있으면서 또 어린아이께 죽이라는 하나님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하나님 어떻게 의로울 수 있느라는 모든 질문이 해소됩니다.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구원받아서 여러분 다릅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직까지 속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거기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법과 규례와 계명이 즐거워지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순종하려 발버둥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구조 속에 들어와 있는지 구원 받으셨는지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 물어야 될 부분이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 이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우상 숭배자. 선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세상적인 구조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이러야 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를 믿지 않는 자들도 평가원 주셔야 되고 자기를 믿지 않는다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은 그건 잘못된 거야라고는 세상적인 악의 구조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순간 이 모든 구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체계로 바뀌어져 나가는 것을 가르쳐서 뭐냐?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거룩은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이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모든 것이 거룩이고 하나님 만지면 거룩한 거 하나님 부르시면 거룩한 거. 윤리와 도덕은 그 뒤에 나중에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아니 어린아이라 죽이지 못하는 연약한 분이 어떻게 자기를 믿지 않는 자를 영원한 지옥에 버려 영원토록 형벌을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오해,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을 이해해야 됩니다. 거룩도 하나님의 관계는 거룩한 자.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윤리적 도덕적으로 뛰어난 자가 아니에요. 다윗이 무슨 윤리적 도덕적으로 뛰어납니까? 뭐 한 사건이라 말하죠. 다윗의 생애 속에 인간 관계 속에서 그는 실패자 아니에요. 유부녀를 겁탈했을 거예요. 그걸 빼앗아 왔고 그것을 정당하게 해서 큰 술술 안 되니까 그 전쟁터에서 죽어버리고 다윗은 실패자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는 거룩한 자라 왜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 부르셨겠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만을 가르쳤던 사람이 되고 그 행위가 윤리와 도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비나스 행위를 봅니다. 지금 우리는 뭐 비난할 수 있겠죠. 저 사람 폭력적인 사람이다.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다. 어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좀 다른 차원이다.
그 밑에 중간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사랑의 하나의 속성이라 사랑에 대해서 안 나오죠. 하나님 우리 주신 사랑은 희생적이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거룩한 임재 합당하도록 되고요. 이러한 거룩함에 대해서 그를 하나님께 거룩은 모든 하나님의 신성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무슨 말 하나님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그 안에 거룩이 빠지면 무너져 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거룩함이 없는 능력은 잔인함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왜 죽입니까? 거룩하시기 때문에 죽여요. 심판은. 왜 지옥에 보냈으면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진노하시지만 분노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랄까 우리가 말하는 혈기 우리가 그 컨트롤 잃어버리는 뭐라고 설명할까? 그런 것도 없죠. 하나님은 항상 평강을 유지하시면서 죄를 짓지 않으면서 분노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왜 우리는 분노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는 분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악과를 왜 먹으면 안 됩니까? 선악과에 감염되지 않고 선악과에 넘어가지 않고서는 죄를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분노하시면서도 거룩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하시며 잔인하게 이런 벌써 심판에도 얼마나 잔인한 구절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진노의 심판은 공의롭답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과 거룩의 요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듭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사는데 자기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언하고 방언하는 등이 있어서 천세의 비밀을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갱갈이 불과하죠. 왜 그 일을 하느냐? 동기 중요하죠. 항상 우리는 거룩이란 하나님 편,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길인지, 어떤 것을 하나님 편에 쓰는 것인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심, 윤리적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쓰는 이것을 항상 인식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들 모든 행위들은 잘못된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도 폭력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거룩함이 없는 전지는 교활하게 되고 거룩함이 없는 정의는 복수를 하게 됩니다. 성경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므이 같은 사람 또는 누굽니까? 압살롬의 어떤 카운셀러 누구 뭐라고 말할까? 자 보면 지혜는 있고 지식은 있지만은 거룩함이 없으니까 교활하게 돼요. 또 암논 왕자에게 조언하잖아요.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말이 오면은 과자를 만들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겁탈해서 니꺼로 만좀 쩌는 굉장히 지혜로운 지식이 넘치는 사람이지만 거룩함이 없으니까 그 지혜는 교활한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있고 학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맞아 그런데 저도 좀 어떤 타고난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합시다. 뭐 잘 가르친다. 예를 들어서 설명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나 내가 거룩이 없죠. 그럼 타락된 거. 얼마나 참. 나는 과거 보면요. 참 그게 부끄러운 거. 나는 과거 지금도 뒤돌아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았나 하나님. 왜 그렇게 거룩과 경건이 없는 삶을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이제 하나님 만나고 성령 내 안에 갔으니까 거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오늘 설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거룩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안에 좀 에너지처럼 이 모든 지식을 전달하게 돼요. 이게 점점점 뭐가 되냐면 이제 나이 든다고 보다도 지금 더 깊이 알며가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기적보다는 그분의 성품에 자꾸 우리가 맞춰요. 그래야 저 여러분이 말하던 형상을 잘못 나가는. 막 병이 일어나고 뭐 기적이나 내가 막 설교하면 사람들이 막 구원받고 이것이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라. 그럼 그게 즐거움이 좀 여러분 자꾸 하나님 성품이 아니라 역사, 일에 초점 맞추고 있죠. 난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 자식이 물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흥분하고 있는가? 무엇을 더 기뻐 즐거워하고 있는가? 난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더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보니까 그것이 아름다움이십니까? 그분의 거룩과 정결하시니까 순종과 복종하셔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도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해도 그냥 여기서 그냥 혼자 이렇게 죽어가도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며 그것이 나의 기쁨이 즐거움입니다. 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뭐 능력을 추구하십니까? 뭘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다른 사람이 여러분 존경하기 원하십니까? 전혀 다른 길을 여러분 가고 있는 길이죠. 그건 구원의 길이 아니죠. 빨리 그래 내려와서 정상적 길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뭐냐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는 자리 잡혔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흘러져 나오고 난 평생 소원이 난 젊었을 때 이런 소원 없었어. 어떻게 하면 내가 설교 좀 잘할까 어떻게 하면 뭐 구원시킬까 어떻게 하면 전부 보면 지금 보면 다 악이라. 그때는 악이라 생각 안 했겠죠. 지금 주님 하면 할수록 다 무의미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수많은 기적을 뵙고 수많은 사람 주님께 인도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 주님 앞에 인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죠. 잘못했잖아. 어떻게 하면 아니죠. 그러니까 점점 그래서 알면 할수록 무엇이 아름답게 보이나 그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세요. 윤리와 도덕을 포함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성령 계시면은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같아지는 것은 아니죠. 아직도 여러분이 뭐 일할 거 생각하십니까?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난 죄송해요. 좀 그럼 제가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지 마요.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아직도 여러분은 뭐 어디 아프리카 가서 선교사로서 막 그런 소원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나쁘다는 말하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동기를 보시기 바라면 왜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여러분 안에 그 모습보다 더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열망이 있는가? 그분의 아름다웠음이 느껴지는가? 거룩하심이 여러분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보이는가? 예수님도 보세요. 우리와 성격이 똑같은 사람을 유혹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성적 충동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다면 그건 유혹이 아니죠. 원수를 미워하고 싶을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일어날까? 난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그건 예수님은 전혀 유혹이 안 되겠죠. 죄가 없다는 말 하면 안 돼요. 죄가 없다는 말은 그런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승리하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버지께 복종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참 성령 역사 여러분에 있다면 그런 걸 사모한다 그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도 물론 육신은 남아있으니까 막 그렇게 100% 자유롭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남편을 이기서 눌러서만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여 시원하다면은 어찌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냐고. 오히려 그런 마음이 수치스럽지 않게 느껴집니까? 그리고 참고 근데 예수님 침묵하시는지 내가 죽음으로 아내가 살아나고 남편이 살아나는 것 안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들이 나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안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확실한 증거가 난 이런 거라 생각해요. 완전하지 못하지만 이런 것이 여러분이 없다면은 도대체 여러분 안에 그 거룩하신 성령이 계시면 증거가 도대체 뭐냐 그 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내려야 돼요. 이제 결실 때가 되었고요. 이제 주님 오셨어요. 이 열매를 찾으실 때가 가깝게 오고 있잖아요.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아직까지 내가 모여서 손들고 주님 찬양하고 하는 연관해서 예수님이라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죠. 집에 돌아가거나 이런 직장에 돌아갔을 때는 여전히 대치 상태고 누가 잘나냐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남편을 컨트롤하고 조종하냐 내 아내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가 어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어찌 말할 수 있느냐. 성령이 거하시면 뭐하냐. 우리 성향이 바뀐다 그랬지 않습니까? 성향이 뭡니까?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나서 마이크 잡고 막 사람들은 주님 옆에 뭐 나쁜 일은 아니지만 주님 옆에 인도하고 막 그러니까 성교 가서 어떻게 막 그런 일을 즐겁게 여기던 이 마음이나 그런 거 못해도 나는 오직 주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자리 잡혀서 거룩하게 지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기고 주님에서 고난당하고 주님에서 십자가 죽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비록 그렇게 못하지만 그래서 아름답게 여기며 그렇게 행해 나가는 간절한 전에 가지지 못한 새로운 성품과 성향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씨앗이 떨어진 정도죠. 잘하고 있습니까? 나는 왜 이런 계속 강조합니까? 나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 주님 나라 가기 소원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가지 못할 분들 계시고
불행히 그 앞에서 여러분 거절당한 분도 없지 않다 누가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다 들어간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이런 걸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의 것을 좋아하지 마시고 세상의 것 빠지지 마시고 세상이 주는 축복 여러분 좋지요. 누리세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안식을 주는 것으로 꿈에라도 생각하지 마시고 난 주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안식 전혀 못하죠.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 내가 다 100%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은 내 안에서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내가 뭐냐 세상과 다른 점이에요. 얼마큼 내가 지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나는 하나님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세상에서 이런 일은 세상에 나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이렇게 거듭나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마음이 있으면 이 마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가시예요. 가시가 여러분 기운을 가로막아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세상을 사는 마음이 강력하게 해서 그 사람 안에는 이 열망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나도 열매 맺지 못해요. 열매 맺으려면 반드시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 못 박아야 되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높이고 알리고 싶고 성공할 수 있고 뭔가 하고 싶고 이 열망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열망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랄라 뭐요? 반드시 일어나지. 여러분 죽어야 되죠. 낮아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짓밟혀야 돼요. 그래야 예수의 성품이 그 안에서 싹처럼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깎여야 되거든요. 근데 성공은 뭐 전부 반대잖아요. 우리 뭐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 다 실패네 그 말 하고 있는 거 아니고 성공 그분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여러분 아름답게 보이느냐 성령 우리는 그 하시면 그렇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질문사항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뭐를 지금 계속 강조하냐면 뭐냐면 다르다는 거. 응? 다르다. 하나님 앞 다르다. 이걸 우리는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혼돈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 뭔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괜찮아. 뭐 헌신 많이 하면 우리가 거룩하다 생각. 그래서 나는 뭐 기도 많이 하면 거룩하다. 거룩한 사람은 기도 많이 해요.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룩해지니까 안 해요.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사는 사람들은 사모하는 마음에서 헌금 많이 하죠. 당연해요. 그러나 헌금을 많이 함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의 참된 의미를 우리 이렇게 구분할 중요한 질문 항상 이 질문을 던져. 나는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무엇이 결이 다른가를 항상 질문 던져야 돼요. 세상 사람도 돈이 없으면 한숨 쉽니다. 근데 왜 우리도 돈이 없으면 한숨 쉰다면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말이에요. 어릴 때도 한숨이 나오죠. 그러나 적어도 한숨이 나오는 순간이라도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아니 그런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자녀들이 좋은 직장, 세상 좋아하죠. 좋은 직장 가지고 안정된 일을 위해서 여러분 추구하고 막 갑니다. 그런 기분 좋습니다. 세상 그러죠. 그러나 나는 내 자녀가 그러지 못할 때 도대체 무엇이 다르냐 그러면 나는. 우리 그런 순간에도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알아가는 일련에서 정말 머리 생각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것이 여러분을 거룩하다는 증거죠. 다른 사람 다 능력을 추구하고 힘을 추구하지만 나는 왜 하나님 얼굴을 추구하면 이것이 뭔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서 구분해 내셨다. 하나님은 전혀 우리와 다르신 분이라 그래서 처음에 내가 우상숭배한 거지. 우리 생각도 왜 하나님은 돈 갖다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생각하지. 그런 식으로는 헌금하지 말라 그 말이란 말이야. 내가 기도를 많이 해 들을 줄 알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는 기도하지 말라.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을 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걸 공격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는 기도하지 말라. 그거는 우리의 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건 거룩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나는 무엇이 다른가 그 말이에요.
나는 무엇이 다릅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는 쩐쩔하는 무기력과 무능력과 그 앞에 나는 머리 들 길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도 없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나님께 드릴 자격도 없습니다. 머리 생각이나 가슴에서 우러져 나오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나 내가 우리 주님의 공로 의지하고 나와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세상과 다른 거죠. 이런 것들이. 같은 기도를 하고 같은 헌신을 하더라도 내가 이 헌금을 많이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고 세상 교회에서 나를 알아줄 거야. 그런 생각이 아니라 주여 내게 주는 은혜가 넘쳐서 주여 내가 가진 재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재물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먼지만도 못한 것이나 주여 내가 주님이 내게 주신 이 감사와 영광을 표현해서 주님께 돌려옵나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가져는 하나님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이게 세상과 다른 거죠. 그렇죠? 여러분 뭐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면요. 이게 정말 난장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가 있어서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런 우리도 불쌍히 여겨주시니 우리가 그 덕으로 앉아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아무런 것이 없을 것이다. 아멘. 자, 요즘 휴식하시고 이제 휴식하시고